오늘은 이제 어디서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믿음의 시스템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25조 단세를 시작한 거죠. 믿음의 시스템은 우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통합시키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훈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믿음의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또 주님이 축복하신 것들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이죠, 믿음의 시스템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번 쭉 정리해 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한 모델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시스템을 잘 세워서 승리의 길로 잘 걸어갔을까? 우리가 그 축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스템을 잘 세워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넉넉하게 살고 남에게 도움과 참 배품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꿈을 우리가 꾸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되어지는 참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세운 믿음의 시스템이 어떻게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 그가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갔는가,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속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위대한 이름같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 다음 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세계 정복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정복은 바벨탑을 세우는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공은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어떤 정복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요, 약속하신 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예언은 또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얻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에돔을 통치함으로 인하여 에돔 사람이 모두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말이죠.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자인 에서가 아우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바로 다윗은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이 에돔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있고 이삭에게 하신 축복이 있고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때 가서 예언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때에 가서 그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이죠. 복을 주겠다 약속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격과 그런 자질과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믿음의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그런 능력과 힘은 부여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너희는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게 되어지면 전쟁의 승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무장하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착각을 하고 살지 않도록 사람이 무기가 많으면 무기를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도 동일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통합되어 일치되어지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가 얻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에 따라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면 3절로 8절에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치는 거예요. 이 소바는 말이죠, 어람과 다메섹 지역이거든요. 하닷 에셀이 다윗이 자기를 쳐서 이제 굴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병거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4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그러니까 병거 1000대 중에 벽대만 남겼다. 그러니까 900대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 병거는 말을 이끄는 전차 아니겠습니까? 빠르고 강력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갑차 같은 강력한 그런 전차란 말이죠. 그런데 100대만 남기고 900대를 다 부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말에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놔두면 국방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유혹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거를 부숴버리고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세상의 힘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고 왕국을 통치해 나가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시스템이 장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려 하시는 이 부르심에 다윗이 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0편 6, 7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군대를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핵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데 다윗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말이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압의 포로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절에서 말이죠,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지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죠? 두 줄 길이의 사람,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 약하고 어린 나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주석을 보니까 이 해석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키가 크고 힘 있는 사람은 죽이고 어린 아이들, 노약자를 살려두어 종으로 그렇게 부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려고 하면 이왕지사 힘 있고 능력 있고 튼튼한 사람을 종으로 두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힘, 강력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거나 죽기 살기로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출세한다면 감사하고 내가 그 번 돈 갖고 또 내가 참 출세한 그 영향력 가지고 내가 선하게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겠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내가 수고하는 거 혹은 머리를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 5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스를 칠 때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거든요. 이때 다윗이 아람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또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승리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8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다윗.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앞에 있던 왕, 사울 왕, 그죠? 만약에 사울 왕이 이렇게 계속 승리했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계속 잘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잘 된다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 주님의 생각을 묻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믿음의 시스템을 잘 형성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재물을 잘 관리를 해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에 보니까 하닷에셀의 다른 고을에서도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아 왔습니다. 9절로 12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르자 평소에 하닷에셀과 전쟁 중에 있던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축복하면서 은과 금과 노수로 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말이죠, 그 모든 전리품과 조공품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서왕 르홉의 아들 하맛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사울 왕과 너무나 비교가 되죠. 다윗을 보면 참 신나는데 사울 왕을 보면 참 우울해져요. 우리가 결코 사울 왕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죽이라. 왕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울 왕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은 다 남기고 다 숨겨두었어. 그리고 왕도 살려두었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주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거 언제 망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다 주님께 자원하여 다 드려. 왜 다윗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중심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드리고자 하는 이런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바쳐야 되나? 우리 뭘 먹고 사나? 갑자기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적용을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구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잘 구분하고 또 기타 헌금도 내가 잘 구분하고 그 외에는 주님이 내게 다 넉넉하게 맡겨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기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계속 더 많이 부어주니까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게 그 뭐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참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곳에 쓰여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여러분, 믿음의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진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데 재물이 자꾸 모여지면 감사하지, 기쁘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이 형성한 믿음의 시스템 증거가 뭐냐?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요. 8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말이죠,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수고에 따라서 이제 직책을 부여하는, 다윗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헌신의 수고에 따라서 직책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역대상 11장 6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했거든요. 다윗이 매우 싫어하는,
아주 간교한 술책을 써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요압이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요압을 칠 수 있었는데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를 군사령관에 세웠습니다. 이걸 보면 참 다윗이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과 자기 개인의 어떤 의로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공의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여기 아비아달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말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노업에게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정말로 너무너무 절박할 때였어요. 그 굶주림과 그 지침과 그 힘듦이 너무 절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자기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절박한 다윗을 보고 그 일행을 바라보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발해서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악을 범합니다. 이건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성전에 도피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피시켜준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이 사울왕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아픈 마음을 안고 아비아달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가 다윗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때 그러면 도액을 죽이지 왜 도액을 남겨두었을까? 도액이 그때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선한 다윗이 그런 악행을 범할 수는 없는 거죠. 아비아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제사장 다 죽은 것이 내 책임이다. 참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것에 자책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아달을 잘 키워서 잘 보호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제사장으로 그를 앉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따라 그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 또 약속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시스템이 잘 형성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옳음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잘 관리해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직책에서 내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이런 태도를 어떻게 가졌습니까?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었던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고백한 시편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믿음의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때로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만큼 형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그 정도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근거가 자꾸 없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가족이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시스템이 잘 장착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내 인생도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리고 참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 삶과 인격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같이 행복해지겠습니까? 2023년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윗처럼 믿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쁘고 내가 나를 봐도 기쁘고 내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봐도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산 것으로 주 앞에 가서 인생 평가를 받을 터인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수고에 따라 상급으로 축복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내가 잘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잘 가도록.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당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볼 때도 흐뭇해지거든요. 저도 그런 보고를 들을 때 흐뭇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지실까. 내가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